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작은 기쁨이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기쁨. 이 글은 이 해인 수녀가 쓴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지내야 하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지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참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기쁨이라는 것은 작은 기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큰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작은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부관계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배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예배에 대하여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쿠네오라는 단어는 키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존경의 표시로서 손에 입맞춤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최고로 존경해서 자신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 찾는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찾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간절하게 찾고 찾아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자 하는데, 예배자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자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식사 준비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가정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일까요?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배 드릴 때에 본인이 섬기는 그런 교회에 꼭 돌아와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휴가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꼭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교회를 찾지 못하시면 혼자 있든지 가족들과 함께 있든지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찬송을 부르시고, 여러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 하나를 펴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예배 시간이 맞으면 저희가 지금 3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환경이 허락하시면 돌아와서 그렇게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돌아올 수는 있는데 비행기 표값이 그렇게 좀 비싸면 좀 더 배회하십시오. 좀 더 배회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돌아올 수 있어요. 토요일 돌아올 수 있는데 비행기 표값이 비싸가지고 하루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언가 신령해 보이고 무언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구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중에서, 예배 중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우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하고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려고 하면 심장이 벌컥벌컥거리더랍니다. 얼마나 뛰었는가 하면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토요일만 되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우가 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구는 고등학생이지만 부흥회에 꼭 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일찍 가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할까 싶어서 한 30분 늦게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당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맨 앞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강사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그 학생을 손을 가리키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랬답니다. 앞에 있는 고등학생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고등학생의 마음에 이 사울아, 사울아는 말이, 이 말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문목회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왜냐?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둘째는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숨기고 싶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그것조차 드러내시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심산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예배만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삶의 과정을 지난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있게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로부터 도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드릴 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도 아버지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무한한 은혜로 당신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 아버지께 나가면 그분이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누려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 봉사자가 됩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들은 성가대이기 전에 예배자로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부르셨지만 예배자로 문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서 모두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배자라는 이 복음성을 가까이 듣게 되었는데 천관웅 찬양사가 작곡한 것인데 얼마나 좋든지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만 찾는 예배자.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하리라.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드리리.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를 통하여 만남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